꼬레야 우라 꼬레야 우라 꼬레야 우라. 신부님, 홍신부님. 도마. 무슨 일인데 또 이렇게? 준비 다 됐습니다. 해주갈 차편이며 마중 나올 사람까지 다 연통해놨습니다. 지금이라도 떠나시면 됩니다. 도마의 열성은 12사도와 같구나. 자, 신부님, 이 해주 땅이 이게 얼마나 넓은 줄 아십니까? 신부님, 전 그 넓은 땅에 천주님의 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뜁니다, 신부님. 도마는 신부가 될 것 같다. 아유, 저 장가에 갔으니까 신부는 어렵죠. 하나 이렇게 홍신님과 같이 짝을 이루어 전교에 매진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전 그것을 족합니다, 신부님. 그간 도마 도움이 컸지. 신부님, 전 천주님의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늘 생각합니다. 모든 민족이 태평하게 평화를 누리고 죽어서까지 천주님의 영복을 누리는 그런 세상 생각하면 신부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또 대학 얘기로군. 신부님, 도대체 주교님은 왜 이 대학 설립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까? 글쎄. 신부님, 홍신부님, 도마야,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났다니. 홍신부님, 먼 길 오셨습니다. 고초가 많구나. 교구에서는 아직도 도마를 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내가 혼자서 고집하여 이리 온 것이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덕분에 모든 것을 고해하고 깨끗한 영으로 천주님께 갈 수 있겠습니다. 내일 함께 미사를 드리자. 신부님께서 일지기절 천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길어야 100년. 그러나 영혼은 죽어도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며 천주님의 지극히 높으신 권한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는 것을 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고백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도마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 신부님, 천주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여 조국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한청일 삼국이 동맹하여 평화를 부르짖고 모든 국민이 화합하여 세계 각국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일, 이것이야말로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전 결단코 이 또를 사사로이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와중에 대한의군 참모중장, 즉 군인의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 이 돌을 쏘모십니다. 도마, 네 짓을 천주님 이미 알고 계셔. 이거 어머님 보내셨네. 그리고 이것은 어머니 조 마리아가 쓰신 편지야.
응칠아, 네가 이번에 한 일은 우리 동포 모두의 분노를 세계 만방에 보여준 것이다. 이 분노의 불길을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억울하더라도 상고를 하지 말고 우리 민족의 대의를 위해 거룩한 죽음을 택해야 될 줄로 안다. 혹시 자식으로서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해서 상고하겠다면 그건 결코 효도가 아니니라. 기왕의 큰 뜻을 품고 죽기로 하였으니 구차히 상고를 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남기지 않기 바란다. 나는 천당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는 돌아가 동포들에게 각각 모든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해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해 공로를 세우고 법을 이루도록 일러라.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19세기) 후반 조선은 침몰하는 배와 같았다. 명분과 당정에 사로잡혀 근대화의 기회를 놓치고 쇄국 정책으로 외세에 근근히 맞서는 동안 약탈의 발톱을 숨긴 제국주의 열강은 서서히 조선의 세력을 뻗어왔다. 오랫동안 동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청나라는 신흥 강국으로 부상한 일본과 세력 다툼을 벌였다. 두 나라는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양국의 간섭으로 조선이 중심을 잃고 헤매는 동안 두 나라는 결국 전쟁을 벌였고 일본이 승리했다. 약의 속내를 숨기지 않았고 경제 수탈이 시작됐다. 일제는 황무지 개간을 빌미로 국토를 약탈하려는 속임수를 썼고 서울의 신자들은 이에 맞서 기도회를 열었다. 또한 일제가 강압적으로 떠맡긴 차관으로 인해 나라빚이 점점 늘어나자 국채를 갚아 자립경제를 회복하자는 국민운동이 벌어지는데 이를 처음 시작한 이가 서상돈 아우구스티노였다. 처음에 그 박해기에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또는 사랑을 깨닫는 것을 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그들이 힘을 뭉쳤을 때 이웃이 아플 때 같이 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가 오면서 사실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사람으로 서상돈 어른을 찾는데
서상돈 선생의 그 댁에는 항상 그런 문전 글식하는 사람들이 항상 함께 이렇게 기거를 했다고 할 정도로 서상돈 선생님은 정말 나눔을 실천하셨던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나아가서 이제 독립협회 운동이라든지 또는 국채보상 운동을 갖다 발기하고 애국운동, 애국계몽운동에 적극 참여를 갖다 하시고 또 교회의 어떤 교육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상인으로 큰 돈을 번 서상돈은 독실한 신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사업을 지원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힘을 보태고자 한 것도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길을 찾는 노력이었다. 나라 빚을 갚지 못하면 장차 토지라도 바쳐야 할 텐데 지금 국고금으로는 갚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2천만 동포가 담배를 석 달만 끊고 그 대금을 20전씩만 모으면 그 빚을 갚을 것입니다. 집을 주면 살 곳이 없고 옷을 주면 우리가 입고 다닐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담배를 끊읍시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작은 일상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이제 사순절 기간에 그걸 할 예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천하기가 쉬우니까 고종임금님부터 나도 담배를 끊겠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죠. 그 국채보상운동은 나중에 보면 참가해서 활동한 사람이 천주교 신자가 가장 많은 그 천주교가 중심이 돼서 되는 활동이거든요. 한 사람의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사회 지도층을 비롯해 농민과 부녀자, 학생, 승려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참여한 의거가 됐다. 부녀자들은 비녀와 가락지를 풀어놓았고 전국 각지에서 어린 학생들이 용돈을 내놓았다. 언론은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해 운동을 확산시켰다. 신앙인들은 이제 위태로운 나라를 구할 방법을 찾았다. 많은 신자들이 애국 언론 활동이나 교육 운동에 투신해 나라의 힘을 기르고자 했다. 의병운동에 투신해 무장 저항 운동을 벌인 신자들도 있었다. 안중근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19 나이에 천주교에 입문한 안중근은 파리외방 전교의 빌렘 신부를 도와 수년간 선교 활동에 나설 만큼 신앙심이 깊었다. 나라의 형편이 어려워지자 안중근은 진남포 천주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맡아 애국 계몽운동에 헌신하고 국채보상운동에도 관여하지만 고종이 물러나고 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연해주로 건너가 무장항일 운동에 뛰어들고 마침내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다. 서상돈 어른이 이른바 작은 생활의 실천을 했다면 안중근 의사는 이 천주교 정신이 온 인류에게 미치도록 그런 실천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동양평화론인데 중국, 일본, 한국이 서로 평화롭게 교류하면서 살면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 2개의 언어씩을 쓰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 인류애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동양평화론을 구상한 그 어떤 이면에도 보면은 안이사가 이제 이 천주교 신앙을 갖다가 접하고 또 그 신부님들하고 했던 만남 또 개인적으로 이제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신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안이사가 굉장히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 그 해안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인의 양심으로 시대적 사명을 고민했던 안중근은 부당한 재판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부활절 하루 전날 순국한다. 이토를 쏜 총알 끝에 십자 모양을 새겨 천주의 은혜를 구했고 그 사전 성호를 긋고 기도하며 하느님 뜻에 모든 것을 맡겼던 안중근은
하느님의 정의를 이 땅 위에 실현하고자 했던 실천적인 영성가였고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의 표상이었다. 그러나 정작 교회는 안중근의 죽음을 외면했다. 당시 조선교구를 책임지고 있었던 선교사들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제에 대항하지 않았고 독립운동도 금지했다. 정치와 종교가 지향하는 건 다 인간의 구원일 겁니다. 그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만은 구원이란 목표를 공동으로 지향하는 과정에서 상호 중첩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구별될 뿐이지 분리는 절대 불가능한 것인데 당시 선교사들은 그렇게 분리되는 걸로 잘못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중근이 독립운동을 한 것도 정치운동이니까 신자로서는 할 수 없다고 그들은 파악을 하고 안중근을 내쳤던 것이죠. 이렇게 극단적인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겼느냐면 그들은 모국이 해외에 식민지를 개척하던 식민 본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국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신들이 선교를 나간 지역에 그 모국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이 같이 따라와서 자신들이 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하는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입장이니까 그러한 누명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정치와 종교를 엄격히 구별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구별이 아니라 방조에 그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제국주의가 침략을 해들어올 때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나 그들의 기본적인 인간다움을 보존시켜주기 위해서는 투쟁하라고 얘기하는 거가 교회의 올바른 자세였겠지만은 그들은 거기에까지 생각이 미치질 못했습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일제와의 마찰을 피하고자 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겉으로만 종교 자유를 허용했을 뿐 각종 법령을 만들어 교회 활동을 통제했다. 성당 설립과 선교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랐고 헌병들이 수시로 교회를 드나들며 신자들을 감시했다. 교회 자산은 전쟁에 동원됐고 신사참배는 용인된다. 한편으로 교회는 교구 분할을 통해 일제 치하에서의 돌파구를 모색하려 했다. 대구를 비롯해 원산, 연길, 덕원과 함흥에 교구가 신설됐고 미국 메리놀과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평양과 광주, 춘천 지역에서도 활발한 사목이 이루어졌다. 일제가 적성국의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구장을 일본인으로 교체하도록 압력을 가하자 서울 교구는 노기남 신부를, 평양은 홍영호 신부를 교구장으로 임명해 이에 맞서기도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저항은 조선의 백성, 평신도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상당수의 조선인 신자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교회가 주도한 교육과 애국 계몽운동에 헌신했다. 전 세대 순교를 똑똑히 기억하는 신자들은 순교자 79위의 시복과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 행사를 거치면서 순교 신심을 본받아 신앙인의 정체성을 찾으려 노력했다. 일제강점 당시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순교 신심을 통한 신앙심 고취에 무척 주력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일제 치하에서 조선 총독부에서도 우리 천주교회가 그러한 순교자들의 신심을 통해서 민족 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순교자 창가나 이런 것들은 또 금지곡으로 했었었고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탁월한 신앙의 선조를 둔 자부심 가득한 신앙인이면서 더 넓게는 자랑스러운 민족적 조상을 둔 한국인으로서 민족의식도 굳건히 하였던 것입니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교회가 출판부를 설치하고 각종 정기 간행물을 펴내면서 활발한 문화운동을 벌였다. 특별히 전담부서를 두어 청소년과 여성 계몽에도 힘을 쏟았다.
일제가 벌인 대표적인 독립운동 탄압 사건에도 천주교 신자가 연루됐다. 신자들의 주도로 무장 독립단체가 결성돼 항일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다. 3.1운동 직후에도 방우룡을 비롯한 여러 가톨릭인들이 의병을 이제 독립군 체제로 좀 더 발전을 시켜 나가고 의민단이라고 하는 독립군 조직을 만들어서 청산리 전투에도 참여를 하고 그 밖에 다른 일제에 저항을 했던 기록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천주교 신도들의 독립운동 참여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 백성으로서 신도들이 자신의 양심에 입각을 해서 한 행동이었지, 교계 제도에서 조직적으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독립운동을 하라고 했던 건 아닙니다. 이 점은 다른 종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하나의 기성 종교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성의 사회 질서, 여기에 순응을 하고 적응해 나가야만 했기 때문에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권고를 하거나 조장하거나 장려하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신도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바로 자신의 신앙이 올바름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그 올바름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이고, 오늘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신자들의 올바름을 지향했던 움직임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을 맞았다. 민족 순환에 눈을 감고 교계 제도를 유지하는 데 급급했던 교회는 뼈저린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 그러나 성찰의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다. 마침내 항복의 새날을 맞이했다. 해방된 조국은 갈라졌고 민족은 분열했다. 교회는 공산주의라는 또 다른 적에 맞서야 했다. 종교 그 자체를 부인하는 공산주의 세력은 한반도 북쪽을 장악하고 교회를 탄압했다. 북한 지역 대부분의 성직자가 체포됐고 교회와 수도원은 폐쇄됐다. 공산주의자들이 진주한 다음부터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공산 정권을 세우고 또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자기네들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을 정리해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사상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있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정신을 자기들에 맞게 개조시키는 데 큰 장애물이 되었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제일 먼저 박해를 시작을 했고, 6.25가 터지는 6월 25일까지 북한 전역에서 성직자 수도자들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다시 암흑의 시기였다. 한반도에 다시 한번 광풍이 몰아쳤다. 호주 출신 성 골롬반 외방 선교의 사제였던 조선이 필리포 신부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자신의 사목지인 홍천 본당을 지키고 있었다. 네, 문을 열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기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누가 위험하다는 거야? 손들어! 신자들과 함께하고자 끝까지 남아있던 조 신부는 포로가 되어 서울로 이송됐다.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 개신교 목사와 외교관, 외신기자 등 많은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포로가 됐다. 북한군은 이들을 서울에서 평양으로, 다시 만포와 고산진으로 무리하게 이동을 시켰다. 배고픔과 추위, 이질, 장티푸스 등 온갖 종류의 질병이 포로들의 생명을 위협했다.
겨울이 다가오자 북한군은 압록강 부근의 수용소까지 280km의 길을 오로지 걸어서 이동하게 했다. 이른바 죽음의 행진이었다. 유엔군의 북진에 따라서 자기들이 퇴각하면서 이분들을 함께 끌고 다녔기 때문에 저 멀리 중강진까지 올라가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무려 3년여나 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또 많은 이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빨리 전진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을 죽이겠어. 나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시오. 더 이상은 빨리 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먼저 빨리 가시오. 가십시오, 수녀님. 가세요. 샬트르 성 바오로회 관구장이었던 베아트릭스 수녀가 죽음의 행진 가운데 가장 먼저 목숨을 잃었다. 나이든 신부와 병에 걸린 수녀들이 굶주림과 추위까지 견디며 군대처럼 힘차게 행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갈수록 쇠약해진 포로들이 하나둘 길가에 주저앉았다. 낙오된 이들은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됐다. 희생된 이들 가운데엔 교황 사절인 패트릭 번 주교도 있다. 이분은 미국 메리노레 소속으로서 평양교구 첫 교구장이셨다가 미국으로 되돌아가셨고, 나중에 일본의 교토 교구장으로 계시다가 한국의 첫 교황 사절로 발령받아서 나오신 분입니다. 서울이 함락되기 직전에 이분이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여의도 비행장에다 비행기를 대기시켜 놓고 서울 인근의 모든 미국인들을 대피시키면서 이 교황 사절께도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황 사절께서는 이 땅의 양떼를 돌보라고 교황 성하께서 당신을 대리해 나를 보냈는데 내 한 목숨 살리고자 나는 도망갈 수 없다라고 남으셨고, 결국 공산당에 의해서 체포되셔서 소공동에서 인민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중강진까지 끌려 올라가서 그곳에서 돌아가십니다. 이때 교황 사절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내 평생 소원이 순교였는데 이와 같은 은총을 주심에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남기시고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분들의 그 행적을 보면 하나하나가 정말 영웅적이라는 말 표현 외에는 적절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끝까지 양떼와 함께하면서 또 끝까지 신앙을 아주 귀한 신앙의 모범을 잘 보여주신 분들이었습니다. 고향을 찾아 돌아오는 시민들의 행렬. 전쟁의 와중에 대구교구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남한교회의 피해도 컸다. 교회 시설 상당수가 폐허가 됐고 공산 치하에서 처형된 평신도들의 희생도 컸다. 전쟁은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다. 휴전 후 폐허로 변한 이 땅에 큰 힘이 된 것은 세계교회의 물적 지원과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희생이었다. 새로운 수도회들이 한국을 돕기 위해 선교사들을 적극 파견했고, 이 땅에서 창설된 방인 수도회들도 국가 재건에 힘을 보탰다. 너나 할 것 없이 가난했던 시절, 다시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절실했던 식량과 구호 물품을 교회에서 제공하자 신자가 급증했다. 전후 10년 만에 천주교 신자는 3배 가까이 늘어나 50만 명을 돌파했고 교구가 증설됐다. 교회 발전의 또 다른 힘은 각종 신심단체와 사도직 단체들의 봉사활동이었다. 전남 목포에서 출발한 레지오 마리에는 개인 신심 위주의 신앙에서 벗어나 사회 안에서 봉사하고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평신도 사도직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성직자 수도 참 그 필요에 비해서 보면은 엄청나게 부족하던 그런 시절에 또 성직자 수도자, 외국 성직자 선교사 성직자 수도자들이 오셔서 말하자면은 한국 교회를 재건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신 거죠. 그 한국 교회 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정신 생활을 안정시키고 말하자면 물질적인 것을 극복하는 거, 복구하는 거 중요하지만 거기 정신이 바탕에 깔려야지 이 복구가 제대로 된 복구가 안정적인 복구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면에서 커다란 이제 역할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에서요 또 우리가 물질적인 도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외국 교회에서 물질적인 도움을 동시에 많이 보내주셨고 또 그런 한편으로는 그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외국 교회에서 많이 한국 교회를 도와준 겁니다. 안정을 되찾은 한국 교회는 독자적인 교회 운영 능력을 인정받아 교황청 관할의 대목구 체제에서 완전한 재치권을 가진 정식 교구로 승격된다. 동시에 세계 교회에도 대대적인 쇄신의 바람이 분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린 것이다. 새 시대의 변화의 바람이 로마로부터 불어오고 있었다. 교회는 권위를 내려놓고 시대적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자 했다. 놀라운 변화였다. 그전에는 교회 제도가 완벽한 사회로서의 하느님 나라의 현현과 같은 거의 절대시된 면이 없지 않았다면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 제도는 어디까지나 교회인 하느님 백성, 역사 속을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한다라는 그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는 이제 측면에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전환점을 이룬 것이고요. 특히 교회의 사명과 관련해서 그전에는 교회가 목적이었으니까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거였죠. 근데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회가 목적이 아니고 도구니까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세상을 하느님과 결합시키는 일, 또 인류를 일치시키는 일에 교회가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위한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티칸 공의회는 한국 천주교회에도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봉사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교회는 시대적 사명을 고민해야 했다. 표면적으로는 라틴어 미사가 우리말로 집전되는 큰 변화가 있었으며 본당별로 사목회를 조직하고 한국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를 출범하면서 교회는 평신도의 역할을 찾아간다. 기존의 교회 단체들도 공의회 정신에 따라 본당을 벗어나 활동 범위를 교회 밖으로 넓혀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9년 전 이야기들이군요. 보육원과 양로원 등의 사회 사업은 그간 천주교회가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크게 성장했고 전문적인 의료 선교에도 나서 근대 시설을 갖춘 대형 병원이 설립됐다. 천주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도 대폭 늘어났다. 가톨릭대, 서강대, 성심여대 등 고등교육기관은 물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들이 세워졌다.
종교 간 화해와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으로 개신교와 함께 신구약 성서 공동 번역 작업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사건은 한국 최초의 추기경이 탄생한 것이다. 70년대 이후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의 탄생은 공유회 정신에 따라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교황기를 든 성직자와 신도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환영을 받은 김추기경은 이 영광은 한국이 세계 속에서 신장했다는 증거이며 순교 순절들이 흘린 피의 대가라고 겸손하면서 사실 모두가 놀라웠던 이제 일이었거든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거고, 그만큼 또 뭐 추경의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이제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당시 교회로 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특별히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를 좀 더 다양하게 여러 나라, 여러 신자들이 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추기경단 구성도 말하자면 다변화라고 할까요? 김수환 추기경의 서임으로 확고한 구심점을 마련한 한국교회는 급격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 교회의 고유한 시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썼다.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이 붕괴하자 교회는 가톨릭 농민회를 조직해 농촌사회를 되살리고자 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내몰려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톨릭 노동청년회도 결성됐다. 하지만 이런 교회의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정부의 성장위주 정책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심도 직물 사건이 그 첫 충돌이었다. 노조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가톨릭 노동청년회 회원들이 무더기로 해고되고 이들을 도왔던 신부마저 위협을 당하자 한국 주교단은 노동자 권익이 보호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 사목교서를 발표한다. 그 사이 정치 상황은 더 빠르게 얼어붙었다.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제의 행위를 국회는 해산되고 정당 활동은 중지됐으며 유신헌법이 국민투표에 붙여졌다. 학원사 대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잇따른 긴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독재를 반대하는 국민 저항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다급해진 정부는 소위 민천학년 사건을 발표한다. 일체 행위와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그리고 4월 25일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원주 교구장 지학순 주교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평소 신앙인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강조해온 지학순 주교는 연금 상태에서 전 세계 언론을 상대로 유신헌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하느님의 정의와 양심에 따라 불법 소환에 절대 응할 수 없음을 밝히는 기습적인 양심 선언을 발표하는데 이것은 교회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지학순 주교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된다. 하지만 그는 의연했다. 이곳은 호젓한 감방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조작된 죄목으로 갇혀 있고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이곳이지만 저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느님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갇혀 있는 많은 정의의 투사들, 목사, 교수, 학생, 변호사, 언론인들과 함께 이곳에 있으면서 저는 가장 미소한 형제들의 벗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학순 주교의 구명운동은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전국 성당에서 연일 시국 기도회가 열리는 가운데 공의회 정신에 따라 복음적으로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젊은 사제들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의 이름으로 당연히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요구했던 그러니까 현세 사물 질서 안에 그 복음적 가치, 구체적으로는 하느님의 사랑 정의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존엄함, 공동선, 사회 정의 또는 보조성 이런 이 평등의 가치 이런 것들을 현세 사물 질서 말하자면 경제, 정치, 문화, 제도, 법 이런데 스며들게 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인류를 사랑하는, 존경하는 가장 훌륭한 표현이다라는 그 사목헌장의 어떤 그런 교회 헌장의 이런 그 모토를 담아서 몸소 실천했던 신부님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사회가 산업화라는 것이 참된 발전을 가져오려면 당연히 진리나 자유나 정의나 어떤 사랑 이런 그 사회적 가치가 동반돼야 이걸 참다운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아주 원론적인 공의회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할 수밖에 없게 될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경제적인 이익을 독점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충돌의 요소가 되었겠죠. 유신의 긴 터널을 지나온 뒤에도 민주화의 길은 멀고도 험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해 민주체제를 확립하고자 한 국민 열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헌 논의를 유보하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자 범국민적인 민주화 운동의 열기가 확산됐다. 때마침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이 박종철 고문 시사 사건이 조작됐음을 폭로하면서 국민 분노는 극에 달했다. 6월 10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경찰의 원천 봉쇄에도 불구하고 차량은 경적을 울려 시위에 호응했고 시민들은 박수로 격려했다. 밤이 되자 시위하던 학생들이 경찰에 쫓겨 명동성당으로 피신했다.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교회 측과 강경 진압을 염두에 둔 경찰 사이에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이건 뭐야? 우리가 싸우겠다는 거야? 명동성당에서는 김추기경의 집전으로 명동성당에 대한 공권력 투입 여부가 6월 항쟁의 분수령으로 떠오른 가운데 김수환 추기경은 독재 정권에 맞서는 단호한 태도로 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정권의 우리에는 과연 양심과 도덕이 있는 아니면 이 정권의 우리에는 총칼의 교회의 지원에 힘입어 학생들은 안전하게 귀가했고 20일 넘게 지속된 6월 항쟁의 결과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합시다.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온 한국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힘없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려 했던 한국 천주교회의 노력으로 1980년대 교회는 높은 신자 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 땅에 믿음의 씨앗이 싹튼 이래 교회는 오랜 시간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다. 조선 교구 설정 150주년을 맞아 여의도 광장에 모인 80만 신자들은 감격했다. 박해를 피해 숨어야 했던 천주교 신자의 위상이
어느새 이만큼 높아져 있었다.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맞은 1984년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 200주년 기념 신앙대회는 한국 순교복자 103위의 시성식과 동시에 치러졌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니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5년 뒤 서울에서 열린 세계 성체 대회를 맞아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해 한국교회 쇄신에 힘을 실어주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하신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러니까 밥이 되어주자. 주경님 말씀이 우리 이웃에게 밥이 되어줍시다 하는 말씀이 이제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한마음 한마음 운동이라고 하는 건 서울대교구에서 펼치면서 각 교구로 전국에 이제 퍼져 나가고, 그게 그때 뭡니까?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이를 위해서 밥 한 끼 대접해야 되지 않냐. 그뿐만 아니라 또 필요하면은 우리 장기 기증이라고 하는 우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헌혈 무슨 이 안구 기증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 입양 이런 게 전부 성체 안의 삶을 생활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야 된다. 성장의 시대에서 성숙의 시대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국 천주교회. 교회는 언제나처럼 올바른 쇄신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 논리 속에서 태연하게 자행되는 인간 소외와 자연 파괴 등 죽음의 문화를 극복해야 하는 숙명에 놓여 있으며, 남북 분단의 고착화로 위협받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교회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지 고민하고 있다.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 교회 속에서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그 자체가 신앙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를 버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가 걸었던 길을 기쁘게 따라 나서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수양하고 백성을 돕기 위해 학문에 힘써야 하거늘 오직 벼슬길에 오르는 방편으로 지식을 쌓아 속된 영화를 쫓는데 인생을 바치며 조정은 썼고 관리는 부패했으며, 천주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여 조국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한청일 삼국이 동맹하여 평화를 부르짖고 모든 국민이 화합하여 세계 각국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일. 시대가 또다시 우리에게 묻고 있다. 눈물 흘리는 이웃이 있는지, 싸워야 할 불의가 있는지, 지켜야 할 진리가 있는지, 신앙인의 기쁨은 무엇인지. Habemus Papam. 지난 2013년 가톨릭 교회는 새로운 수장을 만났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권위를 버리고 스스럼 없이 낮은 곳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전 세계 영적 지도자로서 이 시대의 문제들에 맞설 새로운 영감을 제시한다. Attenzione, non mettere speranza nei soldi, nell'orgoglio, nel potere, nella vanità. Questo non posso
prometterci niente. Vayan sin miedo para servir. Siguiendo estas 3 palabras, experimentarán que quien evangeliza es evangelizado. Quien transmite la alegría de la fe recibe más alegría. 한국 천주교회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길을 찾고 있다.